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적 충성, 은혜적 충성.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봉사를 하는 일이든 또 기관에서 수고하는 일이든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라도 정말 충성되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욥이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나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일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게 생겼습니까? 내 형편 좀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죠. 예배도 훈련이고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다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기도로 훈련시킵니까?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응답을 해 주시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불순물을 제거된 순금, 정금 같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에 율법적으로 내가 충성할 수도 있고 은혜적인 충성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속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충성이라면 여러분 그 충성은 율법적인 충성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벅차서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내가 충성한다면 그 충성은 은혜적인 충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가 예배로 봉사하고 기도로 일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은혜적인 충성으로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달란트 비유죠. 제가 볼 때 우리 이원춘 장로님은 아마 한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읽자마자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어떤 주인이요, 청지기 3명, 종 3명에게 거금의 돈을 주고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아니 왜 주인이 그냥 여행을 가려면 갈 것이지
왜 돈을 주면서까지 여행을 갔을까? 왜 돈을 맡기고 갔을까? 그냥 놀러 가시지. 그것은 여러분, 주인이 없는 동안에 놀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이놈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까 봐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너희들 충성스럽게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일종의 미션을 주고 간 거예요.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돈, 영적인 큰 은사, 큰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왕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은혜적인 충성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창립 이제 지난주에 15주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이제 1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율법적인 충성 또 은혜적인 충성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적인 충성에 우리 신실의 권속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인 충성, 은혜적 충성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재능대로 받았음을 알자. 재능대로 받았음을 알자. 재능대로 받았음을 알자. 오늘 본문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럽니다. 주인이요, 자기가 믿는 청지기 3명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것은 무슨 소유권을 이전해서 등기까지 해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임시로 나의 돈을 맡겨둔 것이죠. 그 주인이 아주 멀리 타국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가 이 현금을 잘 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그렇게 돈을 맡긴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이 많은 트럼프 같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건물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은행 통장 3개를 만들어서 너 하나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1달란트 노동자 20년치의 연봉입니다. 5달란트는 무려 100년치의 연봉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왜 차등을 두었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차등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주인이 청지기들의 재능을 평가하면서 이놈은 이 정도 주면 되겠구나. 저놈은 이 정도 주면 되겠구나. 이 녀석은 조금 부족하니까 너는 이 정도만 가져라.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의 그 금액은 다르지만은 결산할 때를 보면 그 주인은요, 그 청지기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이 그들의 공로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5달란트 남긴 사람 10달란트를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을 때도 이 주인은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칭찬합니다. 속된 말로, 야 이놈아, 저기 5달란트 받은 애는 10달란트를 남겨왔는데 너는 적어도 7달란트를 남겨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션, 퀘스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일에 열심히 장사해서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그래서 2달란트를 만들어 왔다면 주인은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주인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이 주인은 꼭 그렇게 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율법적인 충성과 은혜적 충성에 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 천만의 말씀, 나는 나를 알아. 나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다 함께 우리 목사님은 빨리 따라서 해. 우리 목사님은 따라서 해봐.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감이 아니다. 어허이 참, 저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절대로 그렇게 위대한 목회를 할 만한 저는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150명이면 저는 넉넉한 사람이야. 더도 필요 없어. 교회도 아담하게 그냥 작은 교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은사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친구는 그냥 찬양도 잘해, 반주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말도 잘해, 지도력도 있어, 성품도 좋아. 뭐 하나 빼놓을 만한 것이 없네. 그냥 너무나 완벽해. 나를 봤더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생긴 것도 별로 못생긴 것 같아. 성격도 그냥 아주 이상해. 노래도 못해. 기도도 잘 못해. 이것이 어떤 지도적도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요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은사밖에 주지 않았는가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은혜적 충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마음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하는 그런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찬양대 주의를 제가 올해 여러 번 해봤잖아요. 식당에서 밥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엄청나 여러분 성가대를 질투합니다. 저것들은 옷 멋지게 입고 와서 화장 예쁘게 하고 와서 가운만 입고 노래만 불러. 설거지 한 번을 안 해. 식당 한 번 안 내려와도 밥만 처먹고 올라가. 얼마나 꼴보기신지 몰라. 또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또 말은 또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잖아. 말은 또 많아. 자기네들은 높은데 목사님 다음에 위치에 앉아가지고 멋지게 노래 부르고. 근데 여러분 식당 보세요. 우리는 조금 적지만은 1000명 넘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요 식당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밥순이요. 나는 맨날 교회 와서 밥만 해. 예배도 그냥 직접 못 드리고 어떤 때는 방송을 드려 TV로 그냥. 그러니까는 막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이 있다면 그게 은혜적인 충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율법적인 충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적인 충성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저 성도들을 밥을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한테 이렇게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음식을 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성도들의 입맛을 돋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들, 권사님들을 그냥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끔 하신 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른 성도들에게 막 밥을 주고 싶은 그 뜨거운 기쁨이 있다면 은혜적인 충성이겠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것이 크고 작음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열심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감당함으로
은혜적 충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율법적 충성, 은혜적 충성은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이 그럽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요, 독특하신 분이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올게 그런 말도 없어요. 아니, 돈을 맡겼으면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번 해봐라. 지침이 있어야 돼. 지침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지기들의 종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야,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장사하자. 장사. 우리 한번 장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장사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라는 법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장사 나도 한번 해보리라 치킨집에다가 망하신 분이 한두 명 아니고, 장사 한번 나도 해보겠다고 커피숍 차렸다가 망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장사 실패하고 미천까지 바닥날 수 있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갑절의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른 그 돈을 받아가지고 기름종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올 때에, 결산할 때에 그걸 땅 파가지고 끄집어내서 주인이여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다시 내놓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버럭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려라. 여러분, 왜 이 2명의 종은 장사를 해서 2배의 어떤 결산을 남겼는데 왜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까?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목사님들이 1달란트 받아서 기분 나빠서 땅에 묻어두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추측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답을 주었어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굳은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구두쇠와 같은 사람, 심술보가 못된 인간, 바로 그런 것이 굳은 사람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을 판단하기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 여러분, 무언가를 심어야 거두는데 우리 주인은요, 안 심어도 거두어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 무언가를 널어놔야 거두는데, 쉽게 말해 아침에 고추를 널어놨으면 저녁에 거두어 드리는데 아침에 고추를 안 널었어. 아침에 참깨를 안 널었는데 저녁에 봤더니 우리 주인이 고추를 들고 오고 참깨를 들고 오는 분, 아주 주인을 도둑놈 심보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런 마음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함을 통해서 만일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해가지고 제로가 되었다, 나는 그때 엄청 혼날 것이야 라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전노 같은 주인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당신의 돈을 이렇게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금 가져왔다고, 주인의 것이니 주인이 받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 긴 세월을 허비한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주인이 심술보가 못돼서 굳은 사람이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주인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적인 충성과 은혜적인 충성으로 갈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아유 내가 아니어도 뭐 누군가가 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율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고 먹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특별한 재능,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의 열매를 살리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음대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술을 몽땅 먹었답니다. 술을 몽땅 먹어가지고 교회 집사님인데도 이 음악계가 여러분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연주회 끝나면 막 파티도 하고 술도 몽땅 마십니다. 술 몽땅 마시고 토요일날 공연하고 주일날 나 같은 죄인 찬양을 여러분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부른 다음에 여러분 뭐 술을 몽땅 먹었으니까 뭐 얼마나 잘 불렀겠어. 그냥 걸쭉하게 불렀겠지요.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오늘 교수님의 오늘 주의자님의 찬양을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을 통해 내가 느꼈다고 막 엄청나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게 뭐야? 내가 한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냥 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가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걸 열심히 활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런 분도 물론 있어요.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에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데 이 관현악단이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플룻을 불어, 플룻을. 그런데 얼마나 못 부르는지 몰라. 그냥 부를 때마다 삑살이 나. 그래서 교인들이 아이고 저분 좀 뺐으면 좋겠다고, 주의자님 저분 좀 빼면 안 되겠냐고. 내가 가서 얘기했더니 나 혼났어. 어디 감리교 목사인데, 내가 은퇴 목사인데 나한테 그만두라 했다고. 물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분은 그쪽에 달란트와 은사가 없는데 저렇게 부득불 저렇게 하겠다고 그냥, 또 그런 분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재능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높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이 놀고 먹는 분으로 안 거야. 우리 주인은 일도 하지 않아. 우리 주인은 그냥 수두한 노야. 그러니 나도 일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틀린 겁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 앞으로 다가올 15년, 다가올 20년 여러분들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은혜적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적 충성, 은혜적 충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자. 오늘 본문 25절에 두려워하여라는 여러분 단어가 있죠.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본장의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봅니다. 무서우신 분, 칼날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1.16도 실수가 있으면은 혼내키시는 분. 그래 유태인들은요 11조를 드릴 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내가 콩 수확을 해서 콩 수확을 해서 콩을 내가 만약에 한 세 가마니를 얻었다.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요 그 콩을 낱낱이 셉니다. 하나, 둘, 셋, 다 세가지고 몇 개가 10분의 1인지를 여러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답변이 없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랑 제가 저기 군산에 구시장 가면은요 이렇게 되돌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콩도 팥도 팔고 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덤으로 더 많이 줘요 안 줘요? 더 줍니다. 한 대박 붓고도 그냥 좀 더 줍니다. 그것을 콩을 낱낱이 하나 둘 셋 1000개 10,000개까지 여러분 세지 않아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기 때문에 콩을 낱낱이 세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냥 좀 더 내가 내면 어디가 덧나나. 가만히 세 가마니를 얻었으면 그냥 반절 딱 잘라서 그럼 드리면 되지. 그걸 콩을 세는 이 어리석은 짓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의 비유도 있어요. 오른편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더니 그 오른편 성도들이 왜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까? 너희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언제요?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 반대로 왼편의 염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못된 것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떨어져라 하고 그들을 저주했을 때 그들이 막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은요 보이는 것은 잘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지극히 불쌍한 과부, 지극히 불쌍한 나그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전혀 그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인 이 충성은 죄를 안 짓는 것만 급급합니다. 죄만 안 지면 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저 여자와 실제적인 액션이 없으면 죄가 아니야. 그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웅덩이에 너희의 가축이 빠졌는데 그걸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저렇게 아픈 성도가 있는데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것도 궁극적으로는 율법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시체 같은 사람을 손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맡겨진 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더 나가지를 못해. 그러나 은혜적 충성과 은혜적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을 보시고 나를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실패를 해서 여러분들 그냥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왔어요. 너는 뭐 했냐? 주인이요, 주인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제가요 장사하다가 홀딱 다 까먹었어요. 요즘에 경기가 불경기여가지고요 커피숍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혼내켰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혼내키지 않습니다. 그래, 애썼다. 이런 불경기에 한번 네가 해보려고 몸부림친 거 내가 다 안다. 애썼어. 수고했어. 너의 그런 정신 상태 아주 좋아. 내가 너에게도 더 큰 재물을 맡겨주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율법적인 충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은혜적인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것이니까 나는 이것만 하고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더 감당하고, 혹여 실수하더라도, 혹여 뭔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적인 신앙과 충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도 여러분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율법적인 충성을 뛰어넘어서 은혜적인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장차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이 있는 우리 신실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